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 주제어는 후카트,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례나 규례, 계명, 법도, 관례 등의 여러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글로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주 주제어 후카트, 율례는 호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호크는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의미로 이미 새기고 조각했기 때문에 지우거나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크의 명령인 후카트는 이미 새기고 조각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령들은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미시파트의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호크의 명령과 미시파트의 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호크의 명령은 바꿀 수 없는 명령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시파트의 명령은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명령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상대적인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호크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미시파트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의 후카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붉은 암송아지로 제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라 노란 수송아지나 붉은 암염소로 제물을 만들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명령들이 후카트의 계명들입니다. 굳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런 계명들을 법으로 대입하여 법의 정당성을 따져서 해석하려고 들면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들은 법이 아니라 관계성 때문에 지키는 명령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연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끔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만약 상대가 어떤 A라는 물건에 꽂혀서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성능이든 가격이든 활용도이든 여러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B라는 물건이 더 뛰어나서 B를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B를 선물했지만 상대를 A를 원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A를 선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이라면 당연히 A보다 B를 스스로의 돈으로 사라고 조언하겠지만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서 A를 선물하게 됩니다. 굳이 이것저것 따지고 들 이유가 없는 거죠. 후카트의 계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굳이 번거롭게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송아지의 제물을 만들거나 제물 자체를 안 만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굳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그 피를 7번 해막을 향해 뿌리고 번거롭게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완전히 태워 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재를 물에 풀어 잿물로 만들어 부정을 씻어내는 속죄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붉은 암송아지가 특별해서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속죄를 해야 하고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제물로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굳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해야 하고 이방인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굳이 제물로 정결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고 싶은 자들이라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면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후카트의 계명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이러한 계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 샤밧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신다면 굳이 샤밧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 일요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수요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러한 믿음도 괜찮은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요 예배를 나가고 있으니 굳이 일요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믿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며 주일 성수를 하여 일요일 예배를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요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 연약한 믿음, 나쁜 믿음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안식일 샤밧과 후카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야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안식일 샤밧과 후카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동일하게 연약한 믿음, 나쁜 믿음이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토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좋은 믿음이 되는 거죠. 참고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 지금 당장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의 예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실 때 모두가 이스라엘에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